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믿음의 공동체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큐티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남에 그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유튜브 채널 중에 엄마TV라는 다이어트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에 김쌤이라고 하는 트레이너가 등장을 하는데요. 4박자의 리듬의 배경음악을 틀어놓고 김쌤과 함께 다이어트 댄스 하시고 더 건강하고 더 예뻐지세요 라는 멘트로 다이어트 댄스를 시작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다이어트 댄스를 하기를 촉구하는 것이죠. 곧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리듬을 타며 자,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우리가 단지 지식으로 알고만 있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소개하는 달란트 비유는 바로 이전 말씀, 특히 13절에 깨어있으라는 말씀에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깨어있기를 원하셨는데요. 어떻게 사는 것이 깨어있는 삶인지를 비유로 풀어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다시 돌아와 회개하고 결산하는 그런 비유이죠. 3명의 종은 2 종류의 결산으로 구별됩니다. 한 종류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다른 한 종류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은 천국잔치에 참여할 것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애통해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
말씀으로 살아가는 애쓰는 저 여러분은 어떠한 종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겠다고 하실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지 않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한 용기를 가지고 곧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 말씀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당시 한 달란트는 약 6천 데나리온의 가치였는데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1급이었어요. 그것을 감안하면 한 달란트는 약 16년 동안 일해야 벌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5달란트는 80년 이상 일해야 벌을 수 있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17절에 보면 2달란트 받은 30년 품삯을 맡긴 종도 역시 5달란트 맡긴 종과 똑같이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엄청난 돈을 받은 충성된 두 종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아요. 두 종이 어떻게 살았더니 칭찬을 받았나요? 네, 16절 말씀처럼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배가시켜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바로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16절이 아닌 15절 마지막에 붙어 있어요. 곧 15절에서 재능대로 달란트를 받은 두 종들은 곧바로 장사하러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나요?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 감추어 두어 버렸습니다. 땅에 묻어 감추어 두었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곧바로 장사하러 나간 두 종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전반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하여 장사했다가 미천이 바닥나서 주인에게 큰 책망을 들을까 봐 감추어 둔 것이죠. 칭찬받은 두 종들에게는 있고 책망받은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없었던 한 가지는 바로 말씀하셨을 때 행하고자 하는 거룩한 용기를 가지고 곧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에게 가장 칭송받는 왕 다윗에게는 이 거룩한 용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골리앗 장군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본 순간 다윗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올라왔어요. 이 거룩한 분노는 성령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부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분노 안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막아야 한다는 거룩한 용기가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사울 왕에게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말하고 골리앗이 서 있는 그 전장 한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모두가 보기에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꼬마와 거인, 물맷돌과 칼과 창. 그러나 다윗은 지체함 없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에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달란트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이 달란트가 저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달란트를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신다면 지체하지 말고 곧바로 순종함으로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말씀을 들은 후 바로 장사함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기 위해서 거룩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영이 깨어 있어 주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맡겨주신 사명에 곧바로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용기를 품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삶으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부족하옵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한 용기를 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올바로 구별하는 삶을 살아갈 때야 비로소 거룩한 용기를 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3명의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칭찬을 듣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책망을 듣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26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자신을 불로소득을 즐기는 자로 잘못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21절과 23절을 보면 주인이 돌아와서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모두 동일하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곧 결산할 때 칭찬과 책망의 기준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더 남겼느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달란트를 성실하게 선용하는 것이 주인의 뜻이었습니다. 지금 깨어있는 칭찬받는 2 종들에게는 있고 책망받는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없었던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주인의 뜻을 올바로 구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뜻을 올바로 구별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을 불로소득을 즐기는 자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인의 뜻을 잘못 구별하고 오해하고 있던 이 무익한 종은 결국 책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잘못 구별하고 해석하여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시로 오해하는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로 바로 직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 들이면서 과부인 성도가 구제를 받지 못함을 보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죠. 이 일로 인해 사도들은 성도들의 구제를 위해 7명의 집사를 피택하라고 권면하고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7명의 직분자를 세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한 직분자를 세움에 관하여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운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곧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7명의 집사를 비롯한 모든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신 목적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의 덕을 세우며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섬기는 봉사를 위함이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우려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공동체를 더욱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드러내는데 또는 내 주장을 펼치는데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서로에게 상처를 받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오해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주변 이웃들에게는 물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한 행동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 아닌 내 자신에게 합당한 일이 되어질 때 결국 주인의 뜻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결국 멸망을 가져옵니다. 이 말씀은 오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려 애쓰는 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올바로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는 삶이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구별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존경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믿음의 공동체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지 않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달란트,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다고 하더라도 사명을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충성된 종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한 용기를 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또한 이 거룩한 용기를 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주님의 뜻을 올바로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라고 나오기는 저 여러분들을 위해 구원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깨어있는 삶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거룩한 용기를 품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 사명을 감당함으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는 삶으로 주님의 뜻을 올바로 구별하고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삶으로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용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코로나가 하루빨리 진멸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4대 선교의 사명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지역과 세상의 소망되는 전주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